마태복음은 이제 총 28장인데 오늘 요 본문을 통해서 전과 후가 이제 나누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전환점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 이유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전에는 오병이어의 기적과 무리를 거르시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산상수훈의 하나님 나라의 비유와 말씀들을 전하시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앞에 부분에 있다가 이제 오늘 이 말씀 이후로는 십자가로 이제 본격적인 이제 전환점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원래 의도했던 것이죠. 원래 의도했던 것이고 그쪽으로 가게 되는데 이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주어진 복이요, 그리고 교회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그 복이 열리는 그 이제 출발점이며 실마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변하는 지점, 전환점이 필요한데 흔히 터닝 포인트라고 얘기를 하죠. 터닝 포인트. 그 지점이 어딘가 오늘 본문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도 예외 없이 이 터닝 포인트를 통해서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그동안의 인생을 넘어서 진짜 삶을 살게 하시는 그 포인트, 그 지점이 오늘의 말씀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지금보다 더 나은, 그리고 내 삶이 진짜로 이제 풀리고 또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그 지점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도 변화시켜 주시고 전환점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어디가 터닝 포인트인가? 첫 번째 한번 따라했습니다. 질문. 13절에 예수님이 질문하시죠.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의 질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대표적인 질문이 뭐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이후에 하나님께서 물으시죠. 내가 어디 있느냐? 어디 위치를 몰라서 물으시는 것이 아니죠. 너의 지금의 자리, 영혼의 상태는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리고 오늘 물으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실패와 그 자기의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갔을 때 베드로한테 물으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게 대표적인 세 가지의 질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혼을 세워주는데 그 중에 제일 어떻게 보면 중요한 질문은 너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그 질문인데 그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이제 묻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지방은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죠. 유대가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가이사라는 로마의 황제 이름과 빌립이라는 당시 유대 왕, 본봉 왕, 지역의 왕이죠. 그러니까 유대의 왕과 로마의 황제 이름을 두 개에 따서 이제 만들어 놓은 이제 지명을 얘기합니다. 거기서 제자들한테 물으시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어떤 생각들을 묻고 있죠. 평판이나 뭐 여론이나 이제 떠돌아다니는 소문들이나 지배적인 그런 생각들을 여러분 묻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뭐 이것이 우리들의 영향을 미치고 또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하는가라는 것에 질문을 던지시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은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라는 그 질문입니다. 거기에 14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은 알다시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선발대로 와서 광야에서 대단히 금욕적이고 고행에 가까운 삶을 살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 살다가 마지막에는 어떻게 죽습니까? 어떻게 보면 허무하게 헤롯의 생일잔치에 참수형당해서 여러분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신실하게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갔던 그 시대에 가장 유명했던 말씀의 사람을 세례 요한, 그리고 엘리야는 구약 성경에서 등장하는 대표적인 선지자인데 권능의 선지자죠. 권능의 선지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엘리야, 수많은 기적들을 일으켰던 대표적인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엔 예레미야, 이스라엘의 마지막 멸망의 시기에 눈물과
이제 고난의 상징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예레미야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정도로 예수님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라는 얘기죠.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님을 훌륭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나 어떤 권능 있는 사람들이라고, 훌륭한 선지자 정도.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을 훌륭한 선지자, 우리 앞에 선지자다. 그리고 세상에서는 예수님을 4대 성인 정도, 위대한 사랑의 종교인 기독교를 창시했다. 그래서 훌륭한 위인의,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 위인전 이렇게 보면 거기 예수님이 있어요. 제가 어릴 적에 아이들 전집을 사주고 그거는 버려버렸어요. 버리진 않았는데 숨겨놨어요. 기분이 너무 나쁘더라고요. 예수님이 위인으로 들어가 있는 것 자체가 근데 세상 사람들 그렇게 알고 있죠. 훌륭한 지혜와 가르침을 가지고 있는 훌륭한 교사요, 지혜자요. 여러분 그것이 없지는 않죠. 근데 뭔가 부족해요.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라. 세상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동시대에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사람, 훌륭한 사람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물으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 얘기에 여러분 베드로가 16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같이 할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거기에 세 가지의 명칭이 나오죠. 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맨 앞에 예수님은 인자라는 호칭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아갈 때 이 네 가지 호칭은 아주 중요한 호칭입니다. 인자, 주, 그리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것이 이제 예수님을 칭하는 명칭인데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이 고백을 합니다. 그럼 주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주님이라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여호와라는 그 하나님 이름이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알려줄 때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그러니까 나는 나다, 스스로 있는 자다 하면서 여호와라고 이제 나오는데, 그 여호와라는 그 단어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를 수 없어서 다 적어놓지 않아서 그 발음을 아직까지도 이제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하나의 그야말로 이제 비밀 열쇠와 같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여호와라고 우리나라는 번역했는데 그 히브리어죠. 그 히브리어를 그리스어, 이제 헬라어라고 하는데 그리스어로 번역할 때 이 단어를 어떻게 번역할까 할 때 그때 번역한 대부분의 번역을 하나님에게만 쓰는 단어. 그러니까 일반 이방 우상신들을 다 그렇게 쓰지 않았고 여호와라는 그 단어를 뭐로 번역했는가? 따라할까요? 퀴리오스. 상식적으로 그냥 알지 않아도 되는데 퀴리오스라고 번역했어요. 그게 주라는 뜻이에요. 주.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라는 요엘의 선지자의 말씀을 사도행전의 베드로가 누구든지 여호와를 뭐로 바꿔요?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이렇게 바꿨죠. 그러니까 여호와가 주인데 주라는 것은 곧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퀴리오스는 존칭으로 쓸 수도 있지만 성경과 이스라엘은 하나님이라는 것에 한정되어서 썼어요. 근데 당시 이 퀴리오스라는 단어, 이 명칭을 쓰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로마 황제였어요. 로마 황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로마의 신전이 있고 그 이제 화려한 도시 속에서 가이사가 사람들한테는 퀴리오스라고 불렸습니다. 그 거의 신의 현현으로 자리 잡고 있는. 그래서 그럼 유대인들이나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고, 유대인이나 그리스도인은 이 퀴리오스 자체가 하나님을 뜻하는 거기 때문에 황제에게 퀴리오스라는 호칭을 쓰기를 거부했습니다. 목숨 거는 거죠. 그래서 퀴리오스라는 것을, 왜냐하면 그래서 무슨 뜻인가? 주님,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러니까 주라는 뜻은 단순히 그냥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라는 뜻이죠. 그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입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뜻은 히브리어는 메시아 그리스도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특별한 임무를 받은 자를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는 메시아, 구원자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약속한 구원자를 보내실 것이다라는 그 그리스도가 메시아이고 구원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며, 그 다음에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신의 아들은 많아요. 신화 속에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 몰라요. 모든 종교 속에 신뿐만 아니라 신의 아들이라고 하고 뭐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예수님이 얘기를 하죠. 인자를 사람들은 뭐라고 하느냐? 인자는 뜻 그대로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아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화 속에 있는 분이 아니라 분명히 역사 속에 살았던 사람인데, 그 사람뿐이냐라고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맞는 것이죠. 근데 그 얘기가 아니라 베드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이라는 뜻은 역사 속이나, 우리가 이미 2000년이 지났는데 역사에 그 당시에만 해당하는, 한계가 지어지는 그 당시의 역사 속의 인물이라든가, 아니면 상상 속이나 신화 속이나, 아니면 심리적인 사람들이 만들어낸 하나의 신이 아니라 살아계신,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얘기는 성자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돼서,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죠. 그러면 여러분은 신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아니에요. 그죠?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고 신은 아니죠. 우리는 그래서 그를 구별하기 위해서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 아버지가 하나님이 되셨다고 해서 우리가 신이라는 뜻은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생과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만, 그러나 이것과 우리와 구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 뜻은 성자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자인 동시에 성자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보다 더 이제 중요하고 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표현하고 정확한 정의를 내린 것은 없죠. 그러니까 터닝 포인트는 어디에 있는가? 질문에 있는데, 어떤 질문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던지는 질문에 있어요. 근데 그 던지는 질문의 핵심은 무엇인가? 예수가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누구냐는 것에 있다라는, 예수가 누구냐. 그리고 이 예수님이 던지시는 내가 누구냐라는 이 질문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는 무엇인가? 그럼 어떻게 예수님이 얘기하십니까? 베드로가 여기에 대답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이 질문에 이제 이것이 전환점이 되게 되는데,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것은 이런 얘기죠. 예수님이 지금 사람들이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는 것은, 우리가 워낙 그 학창 시절을 지내면서 문제풀이를 많이 했잖아요. 문제집 같은 문제풀이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풀이에 대한 답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그냥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단순한 예수님이 질문을 던질 때 의견이라든가 아니면 세상의 뭐 지배적인 그런 생각들을 묻는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내가 알고 있고 배웠던 것들을, 그 지식들을 조합해 가지고 예수님한테 대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무슨 얘기합니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런 얘기.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가 중요한 지점이에요. 너라는 존재는 지금 나를 누구라고 생각할 존재, 그러니까 존재의 중심에서 나와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서양 사람하고 우리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는 여러분 그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머리에 있어요? 가슴에 있어요? 가슴에 있죠. 근데 서양 사람들은 머리에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하트 뭐 그래서 좀 다르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는 것은 머리에서 나오라고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 가슴에서 생각하는 그 답을 원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얘기하는 그 답, 진심뿐만 아니라 전심이 들어간 그 답이 무엇이냐. 너희 영혼이 여기에 실려야 된다. 답이
이 맞고 틀리냐, 뭐 맞아 OX냐, 뭐 그런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답이냐 그런 게 아니라 너는 정말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영혼이 실려야 되는 거예요. 영혼이 실렸다는 것은 삶이 실린 거죠. 여러분 이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뭐 따라했습니다. 고백이라고 얘기합니다. 내 진심과 중심과 영혼과 그리고 내 삶의 앞으로의 모든 것이 여기 진짜로 담겨 있는 것을 그 답을 고백이라고 얘기합니다. 고백.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죠. 너는 나에 대해서 어떤 고백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신앙 고백이라고 합니다. 신앙 고백.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신앙 고백이죠. 하나님에 대한 대상, 예배의 대상을 향해서 고백을 하는 게 내 영혼과 삶을 거기에 진짜 그 다 담아서 드리는 것을 고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고백만이 터닝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무슨 물음에 대한 즉각적인 잘 대답을 해야 돼. 거기에는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진심과 진짜로 생각하는 그 마음의 존재, 중심에서 나오는 진짜 대답만이 여러분의 삶을 움직일 수 있어요. 여러분 쉬우면서 어렵습니까? 쉽죠. 왜요? 대답은 나한테 있다라. 나한테 그 터닝 포인트 지점이 나한테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한테 단순한 교리와 진리와 교훈을 넘어서 인격자, 정확히 얘기하면 신격자의 물음에 내 대답으로 해야 되는데 내 대답. 너는 어떠냐? 너의 대답을 듣고 싶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래서 앞에서 이제 인용했던 사람들 세례 요한을 살펴보면 세례 요한이 아무도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못 알아봤는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하는가? 요한복음 1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양이에요? 네? 양이에요? 이거 왜 나온 거예요? 출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종살이해서 학대받고 그 거기에서 구출받고 구원받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바르라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넘어간다. 패스오버에서 유월절 아니에요. 유월절. 수예배를 나오세요. 10년 단도 6월절에 그때 어린 양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구원받죠.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어나가고 그 이후에 애굽의 군대들이 망하는데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가는 그 이유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무슨 힘이나 권세나 군사력이나 뭐 의가 아니라 어린 양이 피를 발랐기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어린 양 때문에 구원받죠. 그 자기가 알고 있는 가장 중요한 그것을 지금 세례 요한이 예수님한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가장 그 소중한 그 어떤 그 상징이 가지고 있는 저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저분이 메시아다. 구세주고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세례 요한이 이 고백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엘리야는 이런 고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선지자가 아합의 밑에서 붙어서 먹고 살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래서 공식적인 그 선지자 학교는 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였죠. 그 당시에 그래서 유명한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 부르고 엘리야는 드러난 선지자는 엘리야밖에 없었기 때문에 모아라. 그러면서 엘리야가 다 모은 다음에 아합이 850명 데려가서 있고 모든 백성이 나옵니다. 그때 엘리야가 유명한 얘기하죠.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사람들한테 얘기하죠. 바알이 하나님이면 지금 나라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선지자들이 바알을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있는데 바알이 하나님이면 계속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있고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따르라. 왜 머뭇거리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있었어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다수의 사람들이 예수는 선지자요 엘리야 정도고 세례 요한 정도인데
제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는데 이 제자들이 뭐라고 하는가? 주는 예수는 하나님이요 메시아입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엘리야는 여러분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 바알을 하나님이라고 믿고,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을 안 믿는 거죠. 부담 없는 신을 믿고 있는 거예요. 부담 없는 신, 자기가 만들어낸 신,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고 내가 얼르고 덜르고 할 수 있는 신, 나한테 복만 주는 신. 그래서 예레미야 시대에는 어느 정도까지 가는가? 예레미야 하나님께서 그런 얘기합니다. 이 백성이 내 말을 욕으로 여긴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욕으로 듣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로 가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지 않.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는 여호와 하나님, 예수를 너는 누구라 하느냐 할 때 예수가 하나님이다 하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버리고 가는데 이 사람들 세례요한 엘리야는 무엇이 있었는가?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있었어요. 여호수아가 여러분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뭐라고 합니까? 이런 얘기하죠.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이 좋지 않거든 너희들이 좋아하는 신 섬겨라. 그건 무슨 뜻일까요? 너희는 예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들은 너한테 예수는 뭐냐? 그 얘기를 여러분 묻는 거예요. 이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다른 것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람들이 저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 그 전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향한 인격적인 내 고백이 있었어요. 내 고백. 이 고백이 없으면 아무리 많이 배우고 누가 뭐 그런 거 소용없어요. 남이 대답해 주는 거 끌어와도 안 되고 부모가 대답해 주는 거 끌어와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례는 뭐예요? 다 자기 이름으로 받는 거예요. 자기가 고백하는 거예요. 부모의 믿음으로가 아니라. 왜냐하면 거기에서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남이 누가 뭘 얘기했다, 뭐 세상이 어떻게 얘기한다, 그런 게 중요하지 않대요. 세상이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내 삶이 지금 그런 게 아니에요. 이 고백이 선명해지만 여러분의 삶이 선명해집니다. 아멘. 이 고백에 강해야지만 여러분의 삶이 비실비실 거리지 않고 세상이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어요. 어떤 거요? 가만히 집에 가서 오늘부터 집에 가서 멈춰 서서 나는 지금 예수를 어떤 분으로 섬기고 있는가? 스스로한테 물어보세요. 어느 정도 예수가 취급을 받고 있는가? 어느 정도로 내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으세요. 스스로에게. 그러면 거기에 답이 있어요. 거기에 터닝 포인트가 있어요. 다른 지점은 없어요. 다른 지점에서는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누구든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물음에 자기의 답을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외 없이 하나님 나라의 진짜 삶으로 하나님께서 초대해 주셨습니다.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외부에 있지 않다라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도신경, 여러분 성경의 맨 앞에 한번 보세요. 거기 사도신경 나왔죠. 거기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거기에 뭐가 나왔습니까? 사도신경 맨 앞에 뭐라고 나와요? 첫 글자가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는 데서 바꿨어요. 원래 공인된 원문이 나는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백이 뭐예요? 사도신경은 신앙 고백이라고 하죠. 신앙의 고백은 내가 하는 거예요. 이거 외우라고 해서 외우는 게 아니라 나는이라고 고백하는 게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둘째 줄에 나는 뭐라고 그래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와 구별하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 둘째, 셋째 없다. 나는 예수님의 둘째 동생. 이러면 곤란하니까. 그러니까 독생자라고 못 박아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그런 소리 할까 봐. 독생자밖에 없고
아까 얘기했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주 그리스도, 여기 베드로가 고백한 것이 다 나왔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누가요? 나는.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신경은 어떻게 고백해야 돼요? 내가 고백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은 사실은 여러분 눈 뜨고 힘차게 고백해야 돼요. 힘차게 고백해야 돼요. 여기에 내 삶의 중심이 담겨져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중요한 거지. 내가 예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누구로 믿느냐. 예수를 그냥 좋으신 분,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냥 좋은 분, 내가 필요할 때 뭐 해주시는 분으로 하면은 약하죠. 그게 뭐예요? 뭐 그냥 편안하게 내가 그냥 좋게 생각하는 위인,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삶에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할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교회이고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나고 따라다닌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기적들을 보았고 수많은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중간에 서서 예수님이 묻습니다. 이 터닝 포인트를 지나야 본격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된다. 기적과 어떤 지혜와 가르침으로는 안 되고 예수가 누구인지 스스로 답을 해야 된다. 그 얘기를 여러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각자에게 오늘 또 묻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물음에 여러분 직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여러분의 차례. It's your turn. 당신 차례입니다. 당신 차례에 와서 당신이 대답이 거기에 터닝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서 이 물음에 나는 예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답으로 우리 주어진 인생을 다시 새롭게 진짜로 전환되고 시작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